오늘 부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너무나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진짜 부활의 아침은 마냥 기쁜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주간 첫날 이른 새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쓸쓸한 모습으로 시작해요. 개역 성경을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직 십자가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한 기쁨과 환희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다 끝났구나,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이 찾아옵니다. 부활은요,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상실의 자리, 혼란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직 어두운 자리로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아마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3사람은 모두 부활의 아침을 똑같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부활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고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요,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의 주님께서 각각 그 사람의 상황에, 믿음에 꼭 맞는 방식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깊어서, 그 사랑이 깊었으니까 슬픔 또한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돌보려고 무덤에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슬픈 사람이에요.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 주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이 깊은 사람, 사랑이 깊어서 슬픔이 더 깊은 사람이에요. 부활을 아직 기쁘게 받아들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마음에 슬픈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사랑해요. 그런데 내 안에 상실이 너무 크고 내 안에 마음의 눈물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기쁨이 너무나 크고 슬픔이 너무나 크니까요.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항상 눈물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터져나와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와요.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흘러요. 마음은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 무덤가에 눈물 흘리며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의 눈물을 대충 지나칠지 몰라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울고 기쁜 날이니까 웃으세요. 속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아픔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기쁨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부활을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슬픔을 진심으로 감싸 안아주셔요. 왜 우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상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웃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무 아파서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아직 어려운 사람에게 주님은요, 기뻐해라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보듬어 주시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사랑이 커서 깊은 상실로 인해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부활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따스한 주님의 음성으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복잡한데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중심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사실 아픔이 있어요. 주님의 첫째 제자라고, 1등 제자라고 스스로도 또 주님도 인정해 주셨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장담했는데 내 삶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달려가는 이 다름질은요, 뿌듯한 기쁨의 다름질이 아니에요.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자, 그런 다름질이 아니고요, 수치심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죠. 열심히 일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어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속은 무너져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데 실패의 기억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해요. 그런데 더 아파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믿음 지키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사랑해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화해하고 다투고 화해하지 못했을까? 과거뿐만이 아니죠. 나는 왜 지금 이 모양일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사랑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놀랍게도 부활은 이런 베드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무덤으로 달려가게 하셔요. 깊은 성찰을 통해서 너 죄를 회개하고 죄를 극복해라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게 하셔요. 행동하는 사람에게 다시 행동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를 보게 하셔요. 부활의 자리로 달려가서 그 자리와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활은요,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은혜로 옵니다. 행동하도록. 무너진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셔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다 회개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실패한 사람에게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들죠.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다시 빈 무덤 앞으로 나오도록 걸음을 인도하셔요. 베드로야, 너의 한 번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너는 무너졌어도 내가 다시 살아서 너를 일으켜주마. 완전해야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의 삶도 시작될 수 있어. 혹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실패를 품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신앙의 부끄러운 기억을 안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먼저 행동하게 하셔요. 너는 회개하지 못했으니 내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셔요. 다시 뛰어가게 하셔요. 부활은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요, 다시 행동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베드로는 회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 속에는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마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면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쓰지 못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하죠. 베드로보다도 먼저 달려갑니다. 성경은요, 그가 빈 무덤을 바라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섬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쭉쭉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받아들여요.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바로 주님 부활하셨구나, 믿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참 귀한 은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보고 믿었다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직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깨달음을 경험한 거예요.
먼저 받아들였지만 완전히 해석한 것 아니에요. 믿음의 문이 열렸을 뿐이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완성시킨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남보다 빨리 알아듣습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심지어 성령 체험도 해요. 은사도 받아들입니다.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번 믿고 한 번 깨닫고 한 번 체험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빨리 믿기만 하고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번 체험했다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 체험을 나의 삶으로 녹여내야 돼요. 믿음은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깊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은혜에 머물러 버려서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믿어, 나는 다 체험했어, 나 이런 것도 해봤고, 나 저런 것도 해봤고, 나 이런 은혜도 누려봤고, 나 이런 경험도 했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해봤고, 이렇게 찬양도 해봤어. 옛날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 신앙은요,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은 존재이고 똑같은 사람 같지만 과거의 나는 과거의 나예요. 지금의 나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장성해야 해요. 이 제자에게 부활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찾아가요. 너의 믿음 보고서 믿었느냐?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치 못하다.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라. 그 길로 부활은 요한을 인도해가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랑이 깊습니다. 그러나 상실에 갇혀있죠. 베드로는 책임감이 큽니다. 그러나 실패의 상처를 안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잘 믿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죠. 우리는 아주 위로가 되는 사실을 봅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요. 다 울고 있어요. 다 흔들려요. 다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눈물 많은 사람 여기에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실패의 기억을 안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아직 미완성인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은 그 누구도 그런 우리를 하나도 내치지 않고 품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움직이게 해주시고 믿는 자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은 완벽한 사람들의 축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날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내 안에 깊은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이 슬픔으로만 남아있어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혹시 베드로입니까? 많은 책임을 지고 일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패의 상처를 안고 풀리지 않는 그 물음을 붙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사랑하시는 제자 아닙니까? 믿기는 하지만 옛날 믿음에만, 먼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물이 많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제 안에 새 생명을 주셨으니 제 삶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께서 상실을 뚫고 나에게로 오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실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덤의 어둠보다 훨씬 더 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후회와 상처를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품에 안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행동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여 주시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